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관리 한 분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관리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이 사람이 상당한 위치에 있는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20절 말씀에 보면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십계명의 후반부에 있는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십계명 앞부분에 있는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후반부에 있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질문을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질문은 이 사람만이 하는 질문이 아니라 다른 종교에서도 많이 흔하게 하는 질문이기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을 행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이 사람도 똑같이 예수님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즉 내가 얼마나 많은 선을 쌓아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행위 구원론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선을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그러면 그 선을 쌓아라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그 사람이 하는 질문에 맞춰서 예수님께서도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후반부에서 말하는 것은 사실 기독교에서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종교들이나 다른 사람들도 동일하게 말하는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인간 사회가 그 공동체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사회에서 말하는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행하게 되면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듣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행해야 된다는 것을 알기는 알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삶을 살아가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관리가 하는 말이 내가 어렸을 때부터 그것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어렸을 때부터 지켰을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지켰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예수님은 마음으로 범죄하고 있다면 그것은 겉으로도 범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범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22절에 이렇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관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23절 말씀에 보면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부터 24절 말씀에 보면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영생을 얻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재물을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을 겸하여 온전히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탐욕을 쫓아 살아가게 되면 결국 죄를 짓게 되고 죄는 사망을 낳게 되고 그 사망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게 되는 것이죠. 보물이 있는 것에 너희 마음도 있다고 말합니다. 이 부자 관리는 자신의 큰 재산 때문에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려고 했던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재물을 정리하고 그 말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않고는 영생, 네가 그렇게 원하는 그 영생을 얻을 수는 없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부자들은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냐?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불가능하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재물이 많은 사람들은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사람의 생각으로는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죠.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도 재물도 겸하여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럴 수 없다고 말씀하시고, 그러면 한쪽을 정리해야 하는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일을 어떻게 가능하게 할 것이냐? 그것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는 가능하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게 되면 재물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용하면 되는 것이죠. 재물을 우상으로 섬기지 않을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도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29절과 30절 말씀해 보면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정말로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리라는 말일까요? 그것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그 사랑을 가지고 내 아내를, 내 형제를, 내 부모를, 내 자녀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인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진정한 사랑을 우리가 알기 원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함을 통해서 그 사랑을 배워야 한다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보물은 어느 곳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재물을 포기하고 거제와 같은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많은 재물을 주신 사람이 있죠. 또 어떤 사람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한다면 한 달란트도 작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는데 그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을 더 온전히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진정한 생명을 살리는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는
영생의 삶 가운데 나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안다는 것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할 뿐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영생은 이 땅에서부터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래서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가고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영생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어느 곳에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입으로는 말하면서 더 많은 물질과 더 많은 풍요를 달라고만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 원한다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기 원한다고 우리는 언제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으니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아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누구이신지를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입으로만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랑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이 재물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시간과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을 심을 때 심으며 뿌릴 때 뿌리며 거둘 때 거두는 지혜로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재물의 노예로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다스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지혜를 가지고 재물을 다스리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하루와 살아가게 하시고 뒤를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고 고백하며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